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회당과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맞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그 지구가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목표가 뭐야 되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이제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 9절에서 10절인가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계속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문 속에 굉장히 모든 게 사실 이제 다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람들이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정말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 결정이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이름,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있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누렸는데 이 응답 누린 사람들이 실제 아벨이 누구를 믿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셋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아브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이제 이렇게 경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실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름, 우리 라엘이 너무 예쁘잖아요. 라엘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그쵸? 그리고 이분은 상속자라고요. 그쵸? 그리고 본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르게 이제 표현할 때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 안에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했는데 영을 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이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룹들이 있었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은 이 말씀 함께하는 거라고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어떤 일이 되어졌나요? 이 말씀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 떠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고 그 원인이 죄라고요. 그쵸?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히는 이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잘 살고 과학도 발전하고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실제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강한 자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영적인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네피림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장악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귀신 들리게 하는데 그 귀신 들리게 하는 방법이 분쟁이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분쟁을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분쟁할 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나라가 속국되어져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도시가 다 이리 때 다 장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그게 다 귀신의 집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행을 가지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학 가운데 노력을 해보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 과학을 가지고도 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노력인데 육신의 노력으로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요. 그쵸?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고요. 선지자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죄 때문에 지금도 자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제사장 되셨죠. 그리고 지금도 마귀가 말씀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도록 지금도 속이는데 이 마귀를 모두 멸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셨다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화목제물이구나.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제물로 오셨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구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모든 게 다 회복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것 다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축복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받았어요. 이게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도 다 받았다고요.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늘 내가 이렇게 덧바르고 있다. 24 덧바르고 있다. 진짜 그러면 그 어떤 것에서도 나를 해칠 자가 없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실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임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내 이 언약 붙잡을 때 언약 붙잡으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모든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좌의 칩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보좌의 칩이 뭘까요?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실제 언약궤가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는 다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거잖아요. 실제 주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잠시 오셨다가 다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쵸? 그래서 이 성소에는 영원한 생명, 우리 늘 먹을 거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영원한 먹을 거, 생명이 있고, 그리고 진짜 영적인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참 빛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여기 그 성막 안에는 향이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 우리가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참빛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좌의 축복과 주의 천사들이 나에게 섬긴다는 걸 이거를 우리가 실제
우리가 향을 피울 때, 그리스도의 그 향을 피울 때 이 축복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성막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모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성소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소는 헐어버려야 된다고요.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고요. 왜 헐어버려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는 방법이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거 옛날에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신 이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말로 다 때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 때우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걸 실제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천사를 우리가 사역자로 부릴 수 있는 신분이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실제 누리는 거죠.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장래 어떻게 되어지나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거죠. 근데 어디서 누려요? 광야 가운데. 우리가 편할 때는 내가 잘 믿는지 잘 믿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 보면 그때 내 상태가 드러나요. 돈이 있다가 없어 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내가 이렇게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의지했는지, 자녀가 만약에 무슨 일을 당했어 그럼 내가 자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얘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혼자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옆에 사람도, 부부도, 남편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자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장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럼 그게 누구 탓일까요? 우리 탓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바꾸나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내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반대로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지금 다 장악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현장, 내가 언약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학교 현장이나 일하는 현장이나 내가 이거를 누리는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물론 이제 헌신봉사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그거를 진짜 이렇게 헌신한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은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늘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참된 헌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면 정말 너무 좋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 아버지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디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내 안에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5가지의 응답이 와진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정말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제자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현장에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치유자가 되고 또 현장에서 치유자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참 성공자라는 이런 자존감이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후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를 세우고 우리 또 자녀들이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의 응답, 마가복음의 응답, 누가복음의 응답, 그리고 요한복음의 응답,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의 응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랩넌트 대회가 있고 내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발걸음 가는 곳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것 같고 그냥 놀러 가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은데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리면 자녀들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제자의 응답, 치유자의 응답, 성공자의 응답, 이런 전도자의 응답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잔소리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다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